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구약 성경과 바이러스 전염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전염병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미가 나옵니다만 첫 번째로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권능으로 성취하는 도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출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는 전염병도 들어있고 이적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연 질서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냈다 해서 이적이라고 합니다. 그 애굽의 바로 체제를 종교적으로 지지했던 여러 가지 우상들에 대적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염병 이적의 목적은 애굽으로부터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는 언약 백성이 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는 애국 군대를 향해서 출애굽기 14장 4절 또 7절에서 18절 말씀들을 보면 이것은 이런 이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고 애굽인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애굽인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맺은 뒤에 여호와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사람들, 강대국들, 이웃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사야 2장 6절 말씀을 보면 또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호와의 날 심판을 맞이한다는 말씀이 이사야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의 결론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기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그 언약으로 되돌아가도록. 왜냐하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길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제 전염병들을 조금 보면 하나님과의 언약에 불순종한 결과로 전염병, 역병이 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약을 어긴 것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항으로서 에레미야 26장 23절에서 이제 2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언약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칼을 가져다가 원수를 갚는다. 2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전쟁을 가리키는 거죠. 또 성읍에 모일 때 연병을 보낼 거다. 전염병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26절에 보면 양식을 끊을 것, 그래서 기근에 시달릴 것, 즉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항한 그런 인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항하셨느냐, 전쟁과 전염병과 기근이다. 신명기 28장 21절에서 34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불순종해 받는 그 저주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원인은 뭘까요? 여호와를 잊음이라고 20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여호와를 잊었다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어버리고 거기에 불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전염병이 돌고 25절 적군에게 패한다. 전쟁에서 패한다는 말씀이 나오고요. 33절에 보면 내 양식을 다른 민족이 먹는다. 너희들의 땅에서 얻은 소산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민족이 와서 먹는다는 거죠. 그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근에 시달린다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5장 2절, 21장 9절에 보면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위반한 결과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준 말씀이 15장 2절에 보면 이제 죽을 사람들은 죽는다. 우리 이제 개혁 성경이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표준 세번역 공동 번역에 이제 전염병으로 죽고 칼로 이제 전쟁이죠. 칼로 죽을 사람은 칼로 죽고 기근으로 굶주린 사람들은 기근으로 죽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포로로 끌려간다. 그래서 이 지금까지 에레미야 레위기 레위기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런 그 말씀들 속에 나와 있는 전염병 또 전쟁 기근 여기에 이제 포로가 하나 더 추가된 거죠. 그런데 뒤에 에레미야 21장 9절에 가면 칼과 기근 전염병 이 이야기가 다시 반복되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 기근, 전염병은 구약 성경, 특히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한 그런 결과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유와 이제 신비 이런 측면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역병으로 또 여러 가지 재난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대화하는 뒷부분 보면 38장 4절에서 11절에 보면 욥에게 던진 하나님의 질문들이 나옵니다. 땅의 기초를 하나님께서 놓으실 때 욥이 어디에 있었는가? 또 바다에 한계를 설정해서 그 이상은 이제 땅 위로 더 이상 오지 못하게 이렇게 한계를 설정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질문에 대해서 욥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40장 4절에 보면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던지신 것은 마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카인아 내 형제가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하고 똑같은 것인 거죠. 하나님의 질문은 욥으로 하여금 다시금 자기 자신이 주님께 의존하는 피조물에 불과하다. 피조물의 자리로 되돌려 놓으신 거죠. 우리 인간의 이해나 희망, 기대, 예측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활동을 가리켜서 우리는 거룩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활동 이런 모든 것들은 인간의 이해로,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가슴으로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사람의 생각과 다르신 다른 하나님을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카도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면 고레스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을 이제 귀환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고레스가 누굽니까? 이제 페르시아 제국 왕조를 이제 건설한 사람이지만 바벨론의 이제 왕족에 속하죠. 그리고 이제 고레스는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으로서 조로아스터교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다. 그리고 포로기에 처해 있던 포로로 끌려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귀환하게 하신다. 이 하나님이 하신 활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 2절에는 고레스에게 기름 부으셨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해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비유를 드는 거죠. 진흙이 토기장이를 향해서 왜 나를 이렇게 빚어놓습니까? 왜 나를 저렇게 빚어놓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다.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다 헤아릴 수 없는 분이시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어떻게 펼치실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지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역사에 순종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뿐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 활동을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자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렘브란트가 그린 벨사살의 연회라는 유명한 그림입니다. 다니엘서 이제 5장에 나오는 벨사살 연회인데요. 벨사살은 바벨론의 그 왕으로서 신하들 1000명을 모아놓고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과 은으로 만든 성전의 집기들이죠. 그것들로 자신의 이 신하들과 후궁들까지, 왕비와 후궁들까지 먹고 마시게 합니다. 자기들은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기 때문에 그게 일종의 전리품이고 하나의 잔치가 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성전 짓기를 이런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것 일종의 신성모독으로 느꼈겠죠. 더구나 그 자리에서 금으로 은으로 된 또 쇠와 돌로 나무로 만든 우상을 섬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이런 그 글자를 새겨서 네 나라를 이제 세워보니까 날이 다 되었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들려주신 거죠. 그럼 그 가운데 있는 이 왕이 이제 벨사살 왕이죠. 공교롭게도 이 말을 해석해준 다니엘의 바벨론식 이름은 벨드사살이죠. 벨드사살. 이 벨사살 왕이 굉장히 놀라서 확 쳐다보는데 너무 놀란 나머지 옆에서 이제 포도주를 따르려던 그 여인을 탁 쳤기 때문에 포도주가 이제 이 여인 왼쪽 손에 이제 다 쏟아지고 왼쪽에 보듯이 사람들이 먹다가 다 깜짝 놀라서 자기 앞에 있는 잔을 넘어지고 입을 굉장히 놀란 이런 장면들입니다. 이런 그림은 그 당시 17세기 이제 1639년인가요? 렘브란트가 30세 때 만든 작품인데 네덜란드의 그 해상무역이 발전하면서 굉장히 중산층들도 그림을 많이 소장하기 시작했는데 이 그림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것은 사람들 하여금 예전보다 부자로 살게 되었다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 자만하지 말라 그런 경고로 그 당시에는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특별히 코로나19로 글로벌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오늘 이 그림도 그렇고 오늘 이 바이러스, 이 전염병이 우리에겐 또 하나님의 신비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인간의 탐구와 하나님의 신비를 대비시킨 구절이 잠언 25장 2절에 나오는데요. 인간의 탐구는 뭐냐? 일들을 잘 살피는 겁니다. 일들의
어떤 감춰진 부분을 이제 드러내는 거죠. 과학입니다. 과학. 과학이나 기술 이런 것들은 필요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에 치료제도 필요하고 백신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뭐 부적같이 뭘 갖고 있으면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라든지 사람이 많이 모여도 괜찮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 많이 모여도 된다. 이것은 이런 인간의 탐구 최소한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과학에 어긋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 잘못된 것들이죠. 그러나 25장 2절의 뒷부분에 보면 일들을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화다.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과학이 필요한 거긴 하지만 창조 세계 신비를 모두 다 파헤칠 수는 없다. 그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단이든 뭐 기독교인들이든 누구든 과학이 불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렇다고 과학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것 또한 잘못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인간의 참된 지혜와 명철입니다. 욥기 28장 28절에 보면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코로나19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을 경외했는가, 또 특별히 일들을 숨기신 하나님의 거룩하심, 또 하나님의 신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또 한편으로 악을 떠나는 게 명철이라고 그랬는데 그동안에 우리 현대인들은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세계화를 통해서 마치 바벨탑을 쌓듯이 끊임없이 위로 향해서 위로 온 세계를 마치 잘 살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세계화, 또 소비주의, 과학주의, 합리주의 이런 세상들이 판을 쳤는데 코로나 하나에 지금 온 세계가 이것 하나를 해결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은 필요한 것이라고 그랬지만 과학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과학주의는 우리가 명백히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로부터 떠나야 된다. 그게 이제 명철이라는 거죠. 합리주의, 이성을 통한 어떤 판단은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만이 전부라는 그런 합리주의 또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비하는 것, 그것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소비가 인생의 전부인 양 TV 광고로만 틀면 또 사람들 만나서 서로 비교할 때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더 많이 소비하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19를 이제 이런 글로벌 위기를 겪으면서 교회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상과 달리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뜻, 또 하나님의 신비 안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 즉 거룩하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거기에 순종하는 교회, 이런 것을 회복할 때가 아닌가. 그런데 바로 여기에 코로나19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과 교회를 되돌아보고 회복해야 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통제에 순종하기만을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